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믿기를 위해서 믿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은 어디에 삽니까? 왕은 어디에 살죠? 왕은 왕궁에 삽니다. 궁전에 삽니다. 왕이 일반 백성들과 같이 저작거리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사셔야 합니까? 하늘에 사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서 사셔야 합니다. 이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불완전하고 죄에 오염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인간인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산다면 그 부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은 경험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비참함, 배고픔, 고통, 슬픔, 빈곤과 같은 그런 비참함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당하게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인간 타락의 모든 결과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 자신이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꼭 오셔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빛은 다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보는 빛은 다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파와 같은 그런 다양한 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빛들을 우리 눈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축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세는 하나님, 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다리만 보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했어요. 화로다. 큰일 났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엄위, 아름다움, 권능, 능력, 영광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영원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축복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비와 햇볕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동일한 비와 햇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약해도 살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14절에 나오고 그리고 동일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17절에 나오고 그리고 16절에는 은혜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빚진 자의 빚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의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시는 것, 이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되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면 우리가 혹시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우리가 겪는 모든 비참함을 겪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란 말은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이제 나오냐면 인자와 성실이란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근데 언약이든 계약이든 이것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언약을 맺을 수도 계약을 할 수도 없죠. 내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언약이 오늘날의 계약과 다른 점은 오늘날 계약은 어찌 보면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언약은 정복한 왕이 정복당한 왕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라는 것이 이 언약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언약이 다른 것은 세상의 언약은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가 비록 그 언약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창세기 15장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5장에 보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살아있는 동물들을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쪽, 반은 이쪽에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쪼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함께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가냐면 이 더 높은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게 되면 너희는 이 쪼개진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똑같이 이 의식을 거행했는데 여기 동물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횃불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셔서 자신 혼자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처럼 되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쪼개진 동물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비록 너는 언약을 깰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맺은 언약의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단지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뱉었기 때문에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의무감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18절까지를 보면 인간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거절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감 하나만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무감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룻기를 보았습니다. 그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은 기업물을 책임이 있으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기업물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책임의 우선순위가 더 앞서는 친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룻과 결혼하여 기업물을 책임을 지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자신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이죠. 이처럼 꼭 기업물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기꺼이 졌습니다. 왜요? 왜 보아스는 기꺼이 졌나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단지 의무감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의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